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편안히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간호하고 돌보아주는 일을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호스피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보람상조라고 답을 썼습니다. 하도 TV에서 많이 보니까요. 인간은 보는 것만큼 알게 되고 보는 것만큼 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제자가 십자가를 목에 예쁘게 달고 또 십자가에 보석이 아주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에 아주 진솔하게 일하시는 교수님이라 여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등에 지고 가셨는데 너는 어떻게 목걸이에 달고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그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아주 재치 있게, 교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잘 때는 이 십자가가 등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슈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상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목걸이로, 또 아름다운 귀걸이로, 또 아름다운 장식으로, 또 교회같이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또 묵상의 우리가 도구로. 사실 십자가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사형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형수들 가운데 아무나 십자가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들, 그리고 특히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던 반역 분자들, 그리고 반동분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기 위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 십자가를 처할 때는 반드시 성 내에다가 십자가형을 처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 바깥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의 몸을 달아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천천히 흘러가면서 죽도록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아주 가장 잔인한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나는 절대로 황제에게 반역을 하지 않아야 되지. 나는 저런 파람치한 범이, 흉악범이 되지 않아야지. 이렇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그 당시 십자가 사형 처형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책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스파르트 카스라고 하는 영화나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결국 사형 틀인 것이고, 그리고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켜다가 로마를 반역하는 거죠. 그러다가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하고 죽음에 끝까지 죽도록 하는 칼부름을 싸우는 전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반역하다가 폭동죄로 잡혔으니 십자가형을 처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를 또 친구로부터 사랑받는 자기가, 이거는 미워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를 십자가형에 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칼에 죽어라. 내가 너 칼에 죽고 싶다. 그러니 얼마나 극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했느냐. 차라리 친구의 칼에 죽지 십자가형에 너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장식품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걸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끔찍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고 그 교회도 살고 그 나라 어떤 공동체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계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경우를, 또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십자가 져야 한다, 십자가 져야 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직분 때문에 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체면적으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사회 공동체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오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억지로 진 십자가상의 모형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구레네는 지금도 북아프리카 이집트 위에 있는 것이 구레네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태생인데 이 구레네, 그 당시 구레네는 유태민족들이 살기가 어렵고 전쟁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민 갔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날 그 골고다 길에 있다가 그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이 발로 차고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도 더 십자가를 지고는 나갈 수 없는 기진하고 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에서 고향 방문 온 건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구레네에 이민 가 있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6월절이니까 아버지를 부르셨다든지 아니면 유태민족들은 흩어졌다가 6월절이 되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국 방문단으로 왔다가 아들 따라서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니까 골고다 길에 십자가의 길에 고난의 길에 구경하다가 이 백주의 날벼락이라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억지로 지는 그런 일이 생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십자가를 져본 사람, 억지로 졌지만은 억지로 졌는 사람의 그 이후에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행 왔다가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왔다가 혹시는
그러나 구경 왔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그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러 조각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주 안에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자기와 관계를 맺고 복음의 영향력을 줬고 도움을 줬던 여러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저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나는 루포와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는 성서학자들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말하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도입니까? 그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어머니인 것입니까? 그의 남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은혜의 근원이 되어 지하교회의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루포라고 그의 아들, 이 루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알렉산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지하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앞서서 환란을 막고 핍박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의 아들은 카타쿰 교회의 지하교회의 믿음 좋은 아들이 되어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역사를 통하여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라. 그는 자원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웬일인지 웬 말인지 모르지만 그 곁에 있다가 기가 막히게 백주의 날벼락 맞아 너 이리 와. 대신 져. 그래서 대신 졌는데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은총의 출발이 되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축복의 출발이 되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교회까지 가가지고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어 그는 내 어머니니 내 어머니에게 문안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기타 가정 또 여러분 직장 억지로라도 십자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었고 뜻도 없었지만은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구경 갔다가 그냥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인데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당황스럽고 내 뜻하고 맞지 않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어 축복에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기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지금 되어 있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교회사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핍박받는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의 출발이었습니까? 축복의 출발이었습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는 출발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 안동에 있는 우리 안동교회 김강현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내시고 그 밑에 김기수 목사님을 총회장을 지내시고 김강현 목사님은 뭐 장신대 이사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재형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안동에 있는 그 유림들을 대부분 그 유림들이 기독교에 그 당시 다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림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도 유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교회가 안동은 참 그 다음에 또 이 합동축하고 갈라질 때 합동축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통일성을 이루고 그것은 교회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5이에요. 그 남자분들은 옛날 의식에 다들 공부를 하고 또 여자 딸들 둘이 있는데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굉장히 개화되어 있는 분인데도 그 사모님께서 피아노를 교회에 잘 치고 유치원도 운영을 하시고 대부분 우리가 그 경북 지방에 그 당시 대표했던 교회가 안동교회였고 대구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딸들을 늘 걱정하면서 불러다가 애들 보고 피아노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 뭐 어렸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피아노 안 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고 그러죠. 그런데 때로는 막 강제로 불러다가 딸 자식이 그 공부도 못 시키는데 피아노라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냥 치도록.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추도 예배에 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억지로 시킨 이 피아노가 결국은 커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음악대학을 가고 그리고 음악 학원을 크게 하는 계기가 되고 대학 강사로 나는 계기가 되고 여자로서 교회 지휘자가 되고 또 교회 반주자가 되고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엄마가 매를 대가면서 진 십자가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이게 축복의 시작이었고 억지로 했던 내용이 교회를 섬기는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가대 억지로 시키거든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십시오. 그때가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때가 축복의 기초를 여러분 놓는 것입니다. 그 세문안교회에 세혼 이 찬양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입니다. 김경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시죠. 숙명여대 교수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의 이야기를 이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저렇게 억지로라도 저런 역사를 가져오는구나. 부산에서 너무 가난한 비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악기 하나를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 친구들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학생이 이 버스 안에서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 대학생이 들어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니까 그럼 따라오라고 말이야. 음악을 하자면 너희들 교회에 와야 된다고 이러더랍니다. 교회 가자마자 크리스마스철이었는데 칸타타를 자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 금남셉 씨라고 하든지 이상희 씨라고 한다든지 다니면서 어떠냐.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들을 다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숙명여대를 지휘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MBC에서 또 초청을 받고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이제 자기 자신이 유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자기 모교에 와서 숙명대에 교수로 있으면서 근데 세문안교회의 지휘자가 된다. 이거는 서울시내 어느 유수한 대학의 교수라도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말 그 계기가 되어서 시험을 치고 또 다른 데는 대부분 음악을 하는 분들이 또 대부분 지휘자들 이런 분들이 대형 교회에
굉장한 금액을 받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문안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다.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 여기 와서 지휘하고 반주한다 해서 교회에 저거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본질적인 교회이지만은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세문안교회 지휘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기서 뽑힘을 받는 겁니다. 또 자기 그 남편도 독일 베르린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만난 바이올린을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지휘하는데 자기 남편은 최고의 소프라노가 거기 앉아서 또 자기 지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소영 목사님은 그렇게 참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버스 탔다가 세 친구가 말이에요. 그 세 친구 가운데 자기는 교수가 되고 한 친구는 사모가 되고 한 친구는 신학을 공부해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찬양대 하라고 간타타 하라고 억지로 십자가 졌는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 최고의 어머니 교회에서의 시온 성가대의 찬양대의 지휘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향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저기 떠난 다음에 강력한 후보로 지금 그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는 대전시향단의 지휘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붙들려 가가지고 예수 지던 십자가는 네가 져라. 그랬는데 그의 가문이 얼마나 축복된 가문이 되었습니까? 그의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었습니까? 김경희 교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는 그 한순간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늘 최고의 우리나라 지휘자가 되고 교회 지휘자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영광이다,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인류를 대속하시는 사역에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셨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런 영광을 가져오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영예, 그 축복,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오십시오. 욕을 하면서라도 나오십시오.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구레네 시몬처럼 이것이 미래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 우리 1인 1사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 없는 축복을, 십자가 없는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만은 오늘 본문에 이런 역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교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구역을 돌보는 목장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십자가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속상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사하면 지면 더 좋지만 안 되면 불평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십시오.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십자가는 부활로 바뀌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주님의 영예로 바뀌었고 교회의 영광으로 바뀌었고
자기 삶의 영광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 이 이야기는 지금 지고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의 생애를 가운데 정말 후회하는 한 사건이 있다라고 자기 인생을 수레합니다. 그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던 날 시카고에 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숙제를 낸다. 이 말에 대해 일주일 후에 대답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붙들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할 때 유태민족들 모든 회중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바라바는 내주라. 그래서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유태민족들에게 그러죠. 그리스도라 하는 주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스도를 풀어주라 하지 않으니까. 강도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저더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일주일 후에 대답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 집회를 마치고 가는데 시카고의 화재가 그냥 하늘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가던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잿더미로 변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금 대답하십시오. 일주일 후가 아니었던 오늘 지금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다.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이러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랬을 때 빌라도 선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 대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빌라도마저도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말입니까? 빌라도까지도 청중들에게 제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날만하게 이 집회가 있고 생키가 노래를 합니다. 생키는 그 당시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집회에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 이 찬양 곡이 이랬습니다. 구주가 부르시네, 오늘 부르시네, 영원한 안식처로 어서들 가세.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네. 죽음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네. 무디는 자기 말이 실제 상황이 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자 실제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성가대 한다 안 한다, 찬양대 한다 안 한다, 구역장 한다 안 한다, 사순절에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사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IT의 대지진, 중국의 대지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셔터화가 전부 다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란드의 하산 폭발, 유럽이 비행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하산 폭발 때문에 비행기 한 대도 못 떠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처에 또 일본도 여러분 스시마로 원전이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 일본에서 들어오던 생선들 하나도 먹지 못하고 얼마나 동안 지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져라. 언제 어느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 지금 십자가를 져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져야 주님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1인 1사역 저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여러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오게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나오게 되면 은혜의 출발이 됩니다. 틀림없이 축복의 출발이 됩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분들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도달을 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힘든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전혀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는데 가문의 변화가 왔고, 자식의 변화가 왔고, 아내의 변화가 왔고, 자기에게 변화가 왔고,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순환주간,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 합니다. 자기 몫에 대해 해당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발견하고 억지로라도 지고 새벽 제단에 나옴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